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불행한 미래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과거의 불행한 상황들을 미래의 축복으로 바꿔놓은 사람들도 역사 속에는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고대 마야라는 왕국이 있는데요. 아주 찬란한 문명을 펼쳤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산 꼭대기에 지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그 나라는 수학과 천문학이 고대 시절부터 매우 발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문명의 나라가 900년경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기후 이변이거나 기상 이변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화전민들이 산림을 다 파괴해버려서 불태워버려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또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나 질병의 발생 때문도 아니었고요.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답이 안 됐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힙니다. 역사가 토인비는요, 마야 문명의 멸망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외부의 도전도 없이 도도새처럼 사라졌다. 도도새라는 것은 그냥 도도하게 가만히 있다 죽어버리는 걸 도도새라 그러는데요. 태평스럽게 살다가 스스로 타락하여 없어진 나라가 바로 고대 마야 왕국이라고 역사가 토인비가 말을 했으니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반대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겪었던 민족입니다. 서기 70년경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1948년에 왔어야 무려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나라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으니 비교해 보세요. 36년간 나라 없이 살았던 대한민국의 서름에 비해서 수십 배의 큰 시련을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900년 동안 어디에서도 반겨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그들에게 허드슨 강변을 내어주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허드슨 강변은 항상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지는 습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다가 거기라도 고맙다고 받아서 살기 시작하면서 뚝을 쌓고 옥벽을 세워가면서 물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허드슨강 주변은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과 세계 금융의 중심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또 거기에서는 현재에도요, 세계에서 0.3%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금융으로 세계 돈의 60% 가까운, 그래서 세계 돈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이분들이 주물르는 돈이고요.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은행의 금융은행의 60%의 자금도 유대인의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의 대명사인 스타벅스라는 이 회사의 주식의 100%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시련을 받았지만, 오래 받았지만 세계 역사에 없는 큰 업적을 남긴 민족도 바로 이 유대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의 형제 중에 왜 귀중한지, 정말 그의 어머니에게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9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시작. 자, 그의 어머니에게 왜 이 아들 야베스가 귀중하냐? 첫째 이유는 난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난산이. 근데 그 당시에는 난산이라고 하면 열의 9은 다 죽어요. 뭐 100에 99명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난산입니다. 근데 산모도 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까스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가 죽고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어준 걸로 봐서 그 집에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미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야베스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고통, 슬픔,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얼마나 그랬으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야베스를 귀중하다고 기록할 정도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특히 개역 개정보다 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이 귀중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표현은요, 개인적인 관계의 일에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이고 대체로 궁중 앞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존귀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지극히 아픈 사연이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는 귀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픈 사연 하나 때문에 대중 앞에서 존귀한 인물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 어머니에게 귀중한 이 사람을 굳이 성경은 왜 모든 대중 앞에서 드러내서 귀중하다고 했을까요? 더 정확하게는 존귀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답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주 하지 않습니까?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한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인생은 자연히 조금 존귀해지고 조금 더 존귀해지고 나중에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존귀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존귀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새기고 신앙생활 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은 많아요. 존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존귀한 사람은 몇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귀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머리 될 수 있습니다.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존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야베스처럼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나 없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쓴 잔을 마시기 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겠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이 몇이 있습니까? 없어요. 10수년 전에 목사들의 평균 기도 시간을 통계로 발표했는데 17분이래요. 목사들이 더럽게 기도 안 합니다.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더 더럽게 기도 안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거나 왜 기도를 못 할까요? 내가 말주변이 없었어요? 아니요. 말주변이 하나도 없는 가태난 아기를 보십시오. 배고프면 막 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면 은혜의 만배로 깎겠습니다. 하오니 나에게 젖꼭지를 물려주세요.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프면 젖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필요를 엄마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말주변 좋은 말로, 청산유수 같은 말로 알립니까? 아니야. 엄마 하고 우는 게 전부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정말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사모했어요. 우리 10절 상반절을 야베스부터 하옵소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 시대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사사기 2장 10절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변질된 다른 세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주하고 사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르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말도 못 듣는 아이들을 어른들 이 예배에 다 참여시켜서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꿈과 도전이 없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우상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적어도 돈이 있었습니다. 세상 문물을 익힌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면 광야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 정도면 세상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는요, 그런 세상인데 이 야베스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 문물을 배운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겠어요? 바로 죽을 사람입니다. 평상시면 굶어 죽을 사람이었고 전쟁 시에는 맞아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한날 한시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아직 죽을 것 같지 않아. 아직 살만해. 그런데 지금 돈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는 야베스는 당장 죽을 판이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새처럼 죽을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 사람은 돈으로 살고, 저 사람은 문명으로 살고, 저 사람은 배운 지식으로 사는데 나는 저것이 없어.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 민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평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소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요 조금 야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베스는 뭐야 이거, 시시하게 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야베스는 지금 나라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딱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땅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땅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배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얄량한 머리에 지식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픕니다. 수시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굶어 죽을 상황이고 전쟁 시에는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하루하루의 현실은 근심이 가득한 환난인 거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첨언드리자면요,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요 정말 애매하지 않게 단도직입적으로 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이 좀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복을 주면 주고 말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반드시 복을 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는요 야베스의 아주 뜨거운 신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난하지만 환난 가운데 태어난 것도 복이고, 그 전에 내가 난산이었지만 안 죽고 태어난 게 복이고, 가난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도 복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복 가지고는 살아내기 힘드니 이 복에다 다시 복을 얹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넓혀주시고, 지금 모르겠어요, 땅이 한 평도 없거나 아니면 남의 집 땅을 경작하거나 하겠죠, 먹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땅을 좀 넓혀주세요. 적군들이 침략해가 와가지고 맨날 수탈을 해갑니다. 나를 이런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는 복을 달라고 너무나 사실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공갈기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래 안 해도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기에 지금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삶이지만은 매 순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다. 그런데 내일을 살려고 하니 더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다. 더 큰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사모하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밥 굶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두렵기만 하니 어차피 굶은 거 집에 뭐 하려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를 하자. 요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나가면 싸울 거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 이 정신, 이 사모함이 이 야베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예수님 자기 아들 닮은 거야. 여러분요, 똑같이 믿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냥 그렇지 않는 그릇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길 그 다음 작품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하셨다는 게 바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건데, 저는 그 증거를 역대상 2장 55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에 거한 곧 디다 족속과 시마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한마디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기에 야베스가 한 지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 뒤에 있는 산 뭡니까? 영축산입니까? 영축산 좋아하죠? 아니, 좋아하잖아요. 그 등산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가지산 좋아하죠? 저는요, 영축산보다 가지산보다 더 좋아하는 산이 있어요. 그 옆에 몇 봉우리 옆에 가면 오룡산이 있어요. 오룡산 너무 좋아요. 그 오룡산 이름을 따가지고 제 이름을 오룡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지명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명은 만들어집니다. 워싱턴 DC, 존 F 케네디 공항, 더골 공항, 뭐 세종로, 이런 게 세종로가 있어서 세종이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세종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세종로라는 이름을 지명에다 붙이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워낙 유명하니까 수원에 박지성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룡산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성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지명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했습니까? 모세의 이름을 딴 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시시한 기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의가 아니라 자기 일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에 걸맞는 야베스란 지명이 이 땅이 생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야베스는 보통 유명한 사람이 이상의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팩트로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살려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로 머물지 마시고 이제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라는 축복을 드립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처럼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지경이 넓어지기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복의 복을 끊임없이 받을 때까지 기도에 성공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역사 속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3대 4대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딴 길이 있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딴 마을이 있네, 이 정도 되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어깨 힘주고 멋지게 살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악동 꼬마가 있었는데요, 어느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즌에 자기도 산타클로스한테 성탄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쪼를 보니 선물 받기는 걸렸어. 그래서 푸념하듯이 엄마에게 엄마 어떻게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탄절 날에. 그래서 엄마가 하야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 그래서 이 꼬마아이가 자기 방에다 세상 앞에 딱 앉아서 두 손을 깍지를 딱 끼고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아내분 버릇 해놔놓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을 박차고 나가서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말을 갔을까요? 아니에요. 달려가가지고 성당 앞에 들어간 입구 이런 데 보면 우물가 이런 데 보면 조그만 인형들만 놔뒀어요. 그 지가 바라는 게 있어. 마리아 상을 하나 딱 들고는 막 쫓아 집에 와가지고 가슴에 딱 품고는 한마디 합니다. 뭐락합니다. 예수님 똑바로 들으시오.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가려면 선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선물이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굳이 마리아라는 인질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구하면 주신대. 주실 때까지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무슨 일이 하는 일이 그런 많습니까? 엊그제 스타트 300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집하더니 또 술래기를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합니까? 뭔 일이 그래 많습니까? 뭘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그래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존귀한 자가 되시는
그런 인생 만들어가서 그런 인생, 그런 존귀함의 자리, 존귀함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심심하면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는 심심하면 놀러 다닙니다. 이거 뜯어 고치고 우리 새빛재단, 하나님이 거하시는 재단에서 기도로 승부를 보고, 지금은 그냥 귀한 자인데 앞으로는 존귀한 자로 역사에 남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